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리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시작부터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는 잔인한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해서도 아닙니다. 법정에 선 꼬마아이가 판사에게 하는 짧은 멘트 때문인데요. 자인이라 불리는 아이가 판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부모를 고소했어요. 이에 판사가 묻습니다. 왜 부모를 고소했죠? 그러자 자인이 답합니다.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인은 K 불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도 부모님을 못마땅히 여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로 이 땅에 빛을 보게 해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명절에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압박 질문을 하실 때에는 더욱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부모님을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인은 자신의 부모를 고소해 버립니다. 이 땅에 자신을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도대체 그가 사는 세상은 어떠하길래 부모를 고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2살 정도 되는 자인은 레바논 베이투르의 빈민가에서 생활합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데요. 바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하는 일이라고는 담배를 피우는 것,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것, 자식을 낳는 것, 그리고 아들이 자라면 일을 시키고 딸이 자라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바로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인이 사는 세상에서 그가 인간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이상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한다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기적이 필요한 이 자인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의 제목은 가버나움입니다. 성경에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인데 이곳은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께서 오늘 가버나움에 계신 이유에 관하여 성경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호응하는데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신 참 선지자, 그들을 구원할 존재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다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 당국에 붙잡히고 맙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꺼졌다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당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스치듯 읽는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리기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증언을 하는데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빛이 흑암을 대신하고 즐거움이 사망을 대신하며 구원이 압제를 대신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대상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 중에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십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까지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연 그들도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자격이 과연 있냐 말입니다. 참고로 이방의 갈릴리란 갈릴리 호수와 그 이스라엘 계곡 북쪽에 그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이곳에는 언제나 그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아람 사람, 헷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모두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리적 위치상 이 지역은 다양한 그 내륙 세력들이 해안을 향해 이 서쪽과 남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상 이곳에서 다른 세계와 접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이 이방의 갈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문화가 혼합되며 선과 악이 마주하며 정의와 불의가 어지럽게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을 그 이방의 갈릴리와 구별해내시고 한시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 중에서 건져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성과 속을 구별하며 정의와 불의를 가르며 나아가 구원받을 대상과 심판받을 대상을 나누곤 합니다. 복을 받을 대상과 심판받을 대상을 우리는 아주 자주 너무도 쉽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양분하고 구원 얻을 대상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냐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분열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규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택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주인을 삼는 이 신앙이 우리로 분열하게 한다 가르칩니다. 바울의 교훈을 좀 더 선명하게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서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은 우리로 남들과 소통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아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빛이 그 어디에도 비추지 못하게 흑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있도록 모든 것을 가둬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연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춰오는 빛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온전히 인식할 때 그때 하나됨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잡혀가 버려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 무색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방의 갈릴리를 관통하여 예루살렘이라는 중심부까지 닿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원대한 구원 역사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인정하는 자들마다 모두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움직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오늘 본문에서 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 캄보디아 선교팀은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팀원 가운데 하나였던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 땅에서 가지고 있던 저의 신앙이 너무도 얕고 너무도 제한적이어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세워두었던 많은 율법과 기준들이 다른 이들로 예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음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만났던 여러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솔자로 갔던 저보다 우리 교회 캄보디아 선교팀이 그것을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교를 떠난 캄보디아라는 것은 날이 덥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 그곳은 우리가 묵는 숙소로부터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동 시간이 길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등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것이 너무도 산재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팀은 불평보다 캄보디아의 그 오스와이와 립바이 마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락없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에게 국한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느 곳도 빠진 곳이 없도록 예수님은 모든 곳을 자신의 그 빛으로 비추십니다. 이로써 빛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이 주현절에는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에 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인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열방을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에게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빛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높이 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열방 가운데 비춰진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연합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를 포함하여 세계 열방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그 얕은 율법과 기준, 그 어디에도 쓸데없는 그 판단을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섭시다. 2023년 새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중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친밀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